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기 몇 시간 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결기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대를 보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베드로 혼자 그 군대를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품에 감추어졌던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 말구의 종, 그 말구의 귀를 잘라내었습니다. 아마 칼을 휘두르는 것이 서툴러서 목을 베지 못하고 귀를 베었던 거겠죠. 베드로는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께 말한 이 모든 것이 진심이었음을 그는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마치 딴 사람이 된 듯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때 한 여종이 갑자기 돌발 질문을 합니다. 너도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단호히 나는 아니라 부인합니다. 또 25절에 보면 거기서도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렇게 또다시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귀를 베인 대제사장 말고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모든 알리바이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그 사람과 내가 동산에 있는 것을 함께 보았다. 나는 아니야.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는 저주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모른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진심은 그의 세 번의 부인으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보아한 예수님은 메시아의 능력과 힘을 가진 영웅적인 예수님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으며 물 위를 걸으셨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왕이 되어 천하를 다스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권능이면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분으로 그는 그렇게 믿고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주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군대의 손에 체포되어 끌려가십니다. 베드로가 보아왔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왔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만 하면 곧 왕으로 보좌에 앉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베드로가 꿈꿔왔던, 베드로가 생각해왔던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니겠지. 아마 다른 이유가 있으실 거야. 분명히 한 번에 단박에 이 모든 상황을 뒤집으실 거야. 그러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그리고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곁에 있던 경비병이 대제사장에게 무례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뺨을 후려 갈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굴욕과 침뱉음을 당하시며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알던 메시아 그 예수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면 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닭 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면 저 멀리서 그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그 닭 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울음 소리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닭 울음 소리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베드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수제자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임을 성경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지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역시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은 자기 의지의 극치이며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강함, 우리의 사랑에 의지해서 결국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나같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따름도 부족하고 제자는커녕 성도로 살기에도 부족한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하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습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자신이 마치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것은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모르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음만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이 실수하는 것을 보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이 죽는 것을 보고 나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은 아니라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살려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담도 정신적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나 베드로의 회개나 베드로의 후회나 베드로의 사랑과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살려낸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사랑이었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를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를 내어달라는 사탄의 요구를 거부하시고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절망하고 낙담해서 자신의 다시 고기 물질을 하는, 그물질을 하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향에서 온 편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91세 된 할아버지와 89세 된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셨습니다. 결혼 70주년이랍니다. 참 지긋지긋하게 두 분이 오래오래 사셨습니다. 인터뷰 끝에 진행자가
그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신다면 이 할머니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받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머니 보고 또 물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다시 이 할아버지와 결혼해 살겠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내가 돌보아 주어야죠. 사랑한다 안 한다, 결혼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에게 내가 필요하단다. 너는 모를지라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란다. 우린 예수님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강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니?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단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음성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